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인식 가운데에는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되는 것이고 또 몰상식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는지를 묻곤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를 보는 순간 딱 제 짝이 될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작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합수련회 가운데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맞을 것이다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말 수련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참 야무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련회 때 같은 조를 하면서 그 다부진 성격에 이 여자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군대 문제도 있었고 이후에 신대원도 가야 됐기 때문에 사모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렬아, 그 여자가 네 여자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7년을 만났거든요. 7년을 만났지만 정말 이 여자가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식을 마칠 때였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실하다기 하기보다는 기도를 했었죠. 이 사람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은 이제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더 이상은 이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잠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또한 중등부 학생들의 그 고민처럼 이분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기도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경험하면서 이 길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확신하였던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제들의 책들이 시중에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몇 가지 제가 깨닫게 된 측면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피차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운명론적인 쪽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지한 우리는 그것을 잘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잘 찾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선택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닌가요? 지금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이 학교를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하나요? 이렇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할 만한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숨기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한 뜻을 숨겨두고 과연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요즘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의 경우도 책을 보거나 퍼즐을 하거나 블록을 가지고 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숨는 것보다는 제가 숨은 것을 찾을 때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율이나 승윤이가 숨어있는 저를 찾게 되면 아이들은 기쁜 그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향해 달려들어서 늘 서로가 부둥켜 안고 깔깔거립니다. 이때 저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완벽하게 숨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티를 내어서 저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숨바꼭질의 그 묘미는 숨는 것보다는 찾을 때의 그 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아버지와 아이들 간의 관계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해주는 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기시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여학생에 대한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 학생은 학교 체육 시간에 평균대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그날 평균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이 여학생은
수술 때문에 두려워 마음을 졸이는 것을 저는 보았고, 회복하는 중에는 정말 몇 달 동안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텐데, 만약 그날 평균대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학생은 정말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작심하여서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따라서 금요 예배에도 열심히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물론 예배에 자주 참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아이들과 차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평소에도 밝게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다시 괜찮아졌지만, 회복하는 과정 중에는 아이가 참 어두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자주 묻는 기도를 하였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재난들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서 비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은 매일 기도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 앞날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당연히 우리의 삶과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길을 가면 망하고 어떤 길을 가면 형통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잘 분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조금 기복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찾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은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저보고 그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섬뜩해집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원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잘 되어지면 그것은 자신이 잘 골라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기도하고 골라주었던 제 탓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뒤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를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기도에 영빨이 딸려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골라주어서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탁을 받으면 무섭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청년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그분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조금 더 기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생각하며 뜻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무리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기복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찾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재해 가운데서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그리고 또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세계 1,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의 6.25 전쟁,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도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조차 없는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나중에는 이해하더라도 대부분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막지 않으셨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막고도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막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허락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가 두 번째 뜻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힘들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그것을 잠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기뻐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둘째에게 줄 재산은 물론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아버지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너가 아버지 생각할 때는 딱 싹이 보이잖아요. 생활하는 패턴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이잖아요. 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힘들고 지치게 살아갈 것을 미리 알았기에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그러면 안 주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봐라 그러면서 줘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말하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그 말이 과연 아버지가 기뻐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허락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에게 속한 유산을 다 주고는 매일같이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과 또 혹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주어지는 형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잠시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과 모든 저주받음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이 성경, 그리고 이미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 시대를 보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일에는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지의 문제이지만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당시에도 묻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잘 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대부분 우리의 초점은 나중에 일어날 감추어진 일에 대한 뜻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일을 내가 미리 알 수 있을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마치 예언이나 예시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 가운데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실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슨 불이 번쩍이듯이 확 보여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또 그 길이 열리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어떤 마법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늘 대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나 많은 여건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때에도 반대로 행복한 때에도 늘 우리 옆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미래의 일들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우리의 고집이지만 또한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창조주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